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데, 증거하는데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올 1월 달에 우리 바로 그 교회의 모토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은 지나고 아마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이 농사일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은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예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드려질 때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으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또 돈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뜨나미스라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인간은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이 큐티 나오는 내용이 사울하고 다윗의 결국은요. 우리 모두는 다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잘하는 길로 가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마음을 있어도 또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간인 것을 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딱 사울의 모습, 내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모아져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혼자 드리던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 사울은 사람들이 있다가도 다 떨어져요. 우리가 삶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축이 건강하게 내 속에 세워져야지 삶 가운데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친히 보이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일러주십니다. 일러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체 다 모아서 하신 말씀이 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떠나가실 때 마지막 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요 말씀을 남겼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이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존귀한 단어입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다 모아갖고 성도란 말이 거기에 압축돼서 딱 있는 겁니다. 성도할래 목사할래 그러면 당연히 성도야죠. 저는 성도가 존귀한 겁니다. 목사는 직분의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 이거 모아놓은 것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성도의 삶이 삶 가운데서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기다리라, 한 10일만 기다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때를 안 알려주셨어요. 다시 올 때도 안 알려주셨는데 이때도 역시 그냥 기다리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았어요. 열흘만 기다리면 됐는데 아마 500여 명의 무리가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 신을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각인에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무엇인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흑백 TV 세대를 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칼라 TV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칼라 TV를 보니까 너무나 환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한 21년 돼가죠 이제. 그때는 거리도 깜깜하고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불이 그냥 아주 희미했어요. 우리 아마 60, 70년대 마냥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지기 시작해. 거리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밝아집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밝아지는데, 이 마음에 밝아지는 것은 뭘로 밝아질 것인가? 죄로 어두워진 내 마음속에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뭘로 밝아질 것인가? 오늘날 사회, 어제도 보니까 데모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나와서 다들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만이 인간은 밝아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피누마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면 움직이는 게, 숨 쉬는 게,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빛이 들어와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를 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것. 빚진 것이 100만인 사람이 빚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생명의 위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하고 기도의 강도가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좀 세상 말로 하면 미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영적 재산이라 그럽니다. 영적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가정 가운데 나온 영적 재산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또 반복적으로 임하십니다. 이례적인데 반복적으로 임해요.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에 가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뒷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힘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했잖아요. 무슬림 선교를 했잖아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요.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 예수님의 소위 그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같아요. 세상은 희소성의 원칙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고 단단하기 때문에 용도가 있어요. 그때 비싸요. 그러나 비싼 원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희소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으니까. 경매장에 보면은 부르는 게 값이 있잖아요.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둘째를 기능을 가진 가운데 좀 커서부터 걔가 뭘 그려놓으면은 야, 이거 아빠가 챙겨놓게. 너가 앞으로 뜨면은 이거 한 3억 될 건데 저건 한 10억 될 건데 내가 챙겨놨어요. 다. 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희소하니까 걔가 뜨면은 그거 다 성교 미천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희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올라가시면서 그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무리를 따르면은 죽는 거예요. 그때는 초대교회는 살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면 죽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요.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살아내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적이 돼. 그냥 그 한 친구 정도 되면은 적은 안 되지만은 고발당해갖고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 정도 끈끈했을 때 고발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 나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럴 사람 몇 분 있나요?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아 갖고 거기다가 그냥 매달아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불 태우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쫙 매달아갖고 양쪽에. 영화 같은 거 봤잖아. 실제예요. 예수님 믿는 대가가 그거예요.
그럼 그걸로써 그냥 폭락해버렸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는 증언합니다. 대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공인을 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가 무릎을 꿇었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끝까지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퇴색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 아예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뭐 일반 저는 뭐 다 성도로 다 똑같이 여기지만 편의상 오늘날은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뭐 직책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예수 때문에 죽겠다. 너무나 희소한 것 같아요. 예수의 가치성이 다이아몬드보다 비교가 되겠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그분의 희소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소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슬픈 얘기예요, 사실이요. 예수님을 죽겠다고 믿으면요. 법칙이 그래, 법칙이.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사역자들 예배 드릴 때는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에 있는 걸 뺏겨갔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번 봐도 뺏겨간 것 같아요. 네. 이거 당연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죽고자 해야지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죽고자 해야지 살거든요. 물론 살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식륜내에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냥 죽고자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제가 오늘 주제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주제에 표제를 달았는데 선지자들로부터 해서 예수님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저는 그 군가 가운데 제가 간혹가다 혼자서 흥얼흥얼 운전하면서 부르는 군가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도 부르고.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전의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 뿌리는 거예요. 인간 대신에 짐승이 피 뿌려졌지만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피 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피 뿌리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린다 하면 세상에 굳은 일이 있으면 죽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거 안 하려는 요령의 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에너지예요.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지 이게 천국으로서 우리 속에서 소위 발동이 되어져요. 일어나져요. 이 천국하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하고 이게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태아하고 엄마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듯이 하늘의 천국하고
내 심령에는 천국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건 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기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요, 이제 들었으니까 안 돼 있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찬을 모실 경우는 이 각오로 다 해야 돼요. 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은 감히 성도를, 감히 교회를 욕하지 못합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강해지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큰 샘플이 초대교회잖아요. 교회 역사상 이러한 시절들이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우리는 또 일어난 세대와 함께 잊을 만한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죽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육으로 봐서는 죽으라고, 피 흘리라고, 손해보라고 아주 그냥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든다. 십자가대로 사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그냥 추락하는 그 독수리 새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듯이, 추락 직전에 애미가 떠받쳐서 올라가든지 자기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올라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전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가긴 가는데 과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실 때 좀 받으심직하게 했는가? 거기 가서 제가 항상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큰아이하고 차 타고 오면서 큰아이에게 권면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한 영혼이든 또 다른 영혼이든 그렇게 한 것은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아들이 그래도 좀 알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조차 아빠는 그게 뭐에 그랬으면 내가 좀 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쪽으로만 갔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느라고 그 나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또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피 흘림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전도가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 전도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2,000장 만들었어요. 저걸 이제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전도지 많이 나누세요. 그런데 적어도 이 1km 반경 밖에 있는 1km는 바로 이웃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면 주세요. 내용 복음은 전하되, 삶은 전하되, 교회에 나가는 거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그러세요. 1km 이상이면 우리 교회 외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도 좋은데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편한 교회 가세요. 그러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걸로 딱 끝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그럴수록 더 걸려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야 돼요. 손해보려고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기성세대의 진정성을 퀘스천마크 한다 그래요. 진정성이 있는가? 그 진정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요, 소위 꼰대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원리가 그래요.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는 더하죠.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진정성이 뭔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진정성을 말해요.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그 교회가 진정성이 있는 교회면은 그냥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와요. 그냥 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디 나가는 교인들 데려오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데려오면 안 돼요. 잘 다니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것이 너무 귀하게 보여갖고 정말 오고 싶다. 그러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거는 데려와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 뿌리고 내 살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고 그 진정성이 자식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많이 있을 수 있고. 자식에게 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면 전도가 되고 그냥 옮겨갔으면 선교예요. 근데 오늘날은 외국인이 250만이에요.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비자를 이제 어느 나라도 10년짜리 비자 잘 안 줍니다. 5년 밑으로 해요. 5년 이상 되면은 이제 거주 비자를 출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치였는데 인정부 들어와서는 10년을 내준대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 기르고 그러면서 인구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입장에는 복음도 흘러갈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역으로 그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이웃 사람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약자예요. 그들을 잘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고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너희는 나와 같이 하라는 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물 줘갖고 교회 오게 하고 뭐 잘 어떻게 해갖고 교회 오게 하고 그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써 죽는 그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대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내와 남편 간에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원영 목장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둘이잖아요.
이 둘의 26승을 하니까 6,700만인가 7,600만인가 그래요. 수로 봤을 때. 저는 요즘 그런 고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잘 기르면은 이 자녀들이 또 둘을 낳으면은 넷이 되니까, 넷이 또 둘을 낳으면 8이 되니까, 이러한 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심정과 똑같이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횟수로 보면 26승이라는 건 26년이 지나면 6,700만이 돼요. 한반도가 다 믿어요. 아니 이게 로마를 무너뜨리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 하듯이 그런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를 때 다음 세대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또 외국에서 막 몰아주잖아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노다지예요. 아까 우리 처음 온 분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성경 공부 하여튼 4분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빵을 놓고 비유를 해서 개미가 그거 올라가서 건너가려면 개미한테는 산은 산이에요. 태산은 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먹는 거지요, 산을. 그렇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우리가 큐티하는 대로 사울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를 너머에 하나님을 보면은 그 문제는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분한테 물어봤어요. 제 얼굴에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없는 것 같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서 없는 건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데, 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미 죽기로 했는데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가지고 죽으면 자살 말고 자살 말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요, 이 제대로 된 의리가 있는 조폭 세계에서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건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저를 초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딸이 결혼해서 갔었는데, 걔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줘요. 천사라 그래요. 제가 5학년 때 아버지가 거셔갖고 제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까, 죽을까 이 생각이기 때문에 걔는 나보다 등치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대판 싸웠어요. 나한테 싸움 당하는 애는 애꾸자기 싸우는 거 저하고, 저는 이 분이 안 삭혀져 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도록 맞아도 얘는 멈출 것 같지가 않으니까 걔가 아이고 김이나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그래요. 죽기로 싸우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근성이 있나 봐요. 하는 은혜로 죽기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요. 금식도 또 마음이 오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간에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껍데기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안 그러면요,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아예 크리스찬들을 그냥 이제는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렸는지, 전에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면 입만 올 거라 그래요. 입만 가지고 오는 크리스찬들. 말은 잘하죠.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진정성이 있는가? 다른 데는 놔두고 여기 계신 우리들, 아니 저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뭐 죽는 거 내놨는데 나머지 뭐 있겠어요?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잖아. 손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주인이 뭐 바로 해줄 것 같더니 다른 집 나오고 나면 같이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뭐라고 우리끼리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판단이 아니라 저분들을 잘 좀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오는데도 차가 앞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손해보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쪽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선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보여져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계기에 제 눈을 하나님께 열어서 야, 참 아름답구나.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 그렇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은요, 의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성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존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다 직업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존귀한 직업이에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뭐 피아노 칠 때 이게 음반이 다 도레미파솔라시 다 달라야지 음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지구가 온 우주가 그야말로 하모니를 이루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지휘자가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다윗이 그 지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지휘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이 하나님과 이런 묵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주보다 더 사이즈가 커요.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래 영적으로는 뭐 우리 오늘 그 큐티에 사무엘의 영이 뭐 땅에서 올라왔다는데 땅 하늘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 거기에 우리가 갔을 때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주를 향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이 땅에서부터 지휘를 하세요. 이 땅에서 누리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도 그냥 지휘를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영혼들에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예요. 이 삶을 편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 뿌린 편지죠. 혈서. 제가 혈서를 써갖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혈서를 써갖고 다녔어요. 워낙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혈서를 써갖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피를 뿌리는 그런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으로 기도합시다.